목사님 나오셔서 선악과의 저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세운의 방송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귀한 방송의 사역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부천의 참행황교회라는 이름의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참 행복한 교회. 저희가 다니면 행복한 교회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참 행복한 교회는 우연인지 저희 교회 하나예요. 지금 모르겠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어느 목사님이 인터넷에 교회 이름을 올려주신다면서 검색을 했더니 딱 하나더라고요. 이 방송 듣고 또 여러분들이 또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행복은 많지요. 세상에 수많은 행복이 있습니다만은 참 행복은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 행복일 줄 믿습니다. 네. 세상에 주는 행복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행복이 완전한 행복은 될 수가 없지요. 일부분의 순간적인 그런 만족을 채울 줄 몰라도 영원하고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의 성경 공독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신 선악과의 문제, 우리가 이 참 행복 하나님 안에 임하기 위해서는,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뜻과 별개의 생각을 갖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악과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알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죠. 이름대로 한다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과일이, 이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에덴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은혜의 동산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식물을 너희 임의대로 먹으라 그러셨어요. 임의대로, 마음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정복자, 이 세상을 다스리고 거느리는 그러한 정복자로 우리를 택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시고 우리의 인간을 지으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지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세상의 지배자가 아닌 피지배자,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의 노예로 살고 있어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결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그 반대로 유혹을 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인간들을 유혹했어요. 이 선악과의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일괄적인 문제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현실의 문제인 것이에요.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온죄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됐으며 그 죄 때문에 우리는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함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 믿음이라면은 우리는 이것은 조금 이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결과인 것이에요.
이 선악과는 지금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선과 악을 하기 위한 이 과일, 이런 선악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이 선악과의 문제는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애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인가? 가정에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선과 악을 알면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면 결국은 깨져요. 죽어요. 자기가 정의롭고 자기의 정의를 주장하면은 결국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 왜냐하면 인간의 정의는 완전한 정의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지.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선과 악을 분별할 확실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 부분적인 이기적인 정의를 갖고 있는 것이. 나에게 맞는 정의, 내 쪽에 내 생각을 가진 그런 정의인 것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정의를 주장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 이 세상이 어지럽고 이 세상이 서로 다툼이 있는 것은 정의를 주장하기 때문인 것이. 인간의 정의는 완전치 못한 정의를 들고 인간은 싸우고 있어요. 이것은 가정의 부모의 문제뿐 아니라 경제의 문제, 이웃의 문제, 나아가서는 국가의 문제까지 번지는 것이. 남과 북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듯이 북한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핵을 가져야 산다고 그 정의를 주장하고 있고, 그 주변 국가와 우리들은 그 핵이 불편한 존재인 것이. 그들이 그런 위험한 물건을 들고 있으면 그 이웃은 불편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위험한 가공할 만한 무기를 들고 있어야 자기의 생존을 지킨다는 그런 잘못된 정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정의보다는 자기를 유리하게 하고 자기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이러한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주장하는 날, 이것을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인간들은 이 정의를 끝없이 주장하고 있어요. 이 선악과가 달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먹음직스럽고 허함직스럽고 지혜스럽고 탐스럽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면은 물질, 명예, 권세, 인간의 원초적인 그러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확실한 길이라고 착각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들은 끝없이 이 잘못된 정의를 들고 다투며 싸우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악과의 저주에서 풀리는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이것을 풀어줄 줄 믿습니다. 인간들은 이것을 풀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공생의 시작 전에 한 일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 한번 4장 마태복음 4장 1절을 같이 찾아서 크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을 금식하되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인간들은 끝없이 자기의 이기적인 정의를 주장하며 다투며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이러한 선악과의 노예가 됐어요. 그 저주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에 공생의 시작을 이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험의 첫 번째 과제는 성령의 이끌신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셔서 이 시험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가 오셔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사상, 철학, 수많은 그러한 윤리, 도덕 이것을 가지고는 완전한 정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던이라는 교수가 수십 년을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세계적인 명강의가 돼서 책으로 나오고 한국에서도 밀리언셀러가 돼서 수많은 독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서도 아무리 들어봐도 인간의 완전한 정의를 찾을 길은 없어요. 전부가 상대적인 정의인 것이, 또한 시대적인 정의인 것이, 또한 문화적인 정의인 것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변동적인 유동적인 정의였던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정의가 지금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며 남쪽의 정의가 북쪽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북쪽의 정의는 남쪽에 통하지 않듯이 인간의 정의들은 유동적이고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것이 그 마이클 셀던이라는 석학이 밝혀낸 최소한의 정의의 결론인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의 정의를 찾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정의, 이 선과 악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너희가 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사탄의 시험으로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들은 이 정의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탐욕을 위한 정의를 주장하고 있으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기 전에 광야에서 이 시험을 당하실 것입니다. 사탄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진정한 능력자, 권세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사탄의 유혹이며 우리가 저주받아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돌 아니라 뭐래도 물질로 바꾸고 돈으로 바꿔서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낼 것이니라. 우리의 사람들은 육신의 문제만이 우선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적인 말씀,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영원히 잘된 자가 범사가 살려고 강건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였을 때 그에 더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의 주님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육신의 문제가 우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우리 인생은 그에 더해지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토록 취하고 싶고 위하고 싶고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위에 더해지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것, 나의 욕망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시험에서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고 먼 나라 같고 우리의 영원한 말씀,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은 현실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떡으로 살 수 있는 풍족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먼저 구한 후에 이 땅의 것을 더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놓지 않는 여러분의 주님의 축원합니다. 사명을 먼저 붙잡고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사명을 외우시지 않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가치원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들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역할이 바뀌어지면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을 떡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위해서 이용하는 자, 선악을 잘못 판단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선악과를 정의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선악과, 올바른 선과 악을 구별하고 무엇이 옳은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데 축원합니다. 올바른 것이 세워질 때 이 땅이 밝아질 줄 믿습니다. 올바른 순서가 정해져야 이 땅이 혼란이 멈출 줄 믿습니다. 지금 질서가 없고 오늘 아까 기도하신 우리 대표 기도하신 목사님 말씀같이 이 땅에는 지금 올바른 지도자가 없어요. 선과 악과 선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일단은 자기들의 욕망과 자기들의 권력만을 휘두르려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 땅을 어지럽게 하고 지금 흑암에 몰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이 땅에 육신의 가치관들 자기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이루는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먼저 이룬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인 것이에요. 영적인 가치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이룬 것 같이 내 가치관에 나를 목적으로 해서 나를 우선된 삶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과 형제를 위해서 우리가 그 아픔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우선되고 내 먼저 된 그런 삶이 아니라 형제를 우선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우선하는 그러한 눈이 열리는 지도자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을 당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끌려 우리가 못한 두 번째 문제, 이 보암직한 문제인 것이 선악과에서 보암직한 거, 명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가치하는 것이 사탄은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 네가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리하면 천사들이 네 발을 받들어 너를 무사하게 하리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서 다치지 않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의 명예를 살리는 것이 너를 나타내는 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했어요?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자기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서로가 뛰어내린 척하고 뛰어내릴 능력도 없으면서 뛰어내리고 다니는 것이에요. 뛰어내렸다 그러고 어디 가서 무슨 일 했다 그러고 무슨 뭐 병을 고쳤다 그러고 무슨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니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장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선악과의 저주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그렇게 하려는 것이 너를 나타내라, 너를 주장해라, 네가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거든 능력을 보여라. 그러니까는 뭐 어디 무슨 뭐 은사 사역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근데 가서 배우려 다니고 그걸 배워갖고 써먹으러 다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유혹에 선악과를 너도 없이 못 먹어서 반장한 그런 모습들인 것입니다. 난 어디서 뛰어내서 난 더 높으면 뛰어내서 더 큰 일을 했어. 나는 누구야? 그래야 또 성도들은 저 목사님이 능력 있는 목사님 같구나 하고 또 귀를 솔깃하고 듣고 앉았어요. 이것이 선악과의 저주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내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을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 도구일 뿐인 것이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는 이 땅의 것은 하나님 주신 잠깐 맡겨놓은 그런 청직의 사명만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잠깐 맡은 자이지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준 먹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이 먹음직한 물질의 문제와 보험직한 명예의 문제에 수없이 넘어지고 서로 그걸 탐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선악과의 저주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깨어나야 한국교회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살아나야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정의가 회복되면 북한의 우상 집단은 무너질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정치 집단이 아니에요. 우상 집단이에요. 그들은 김정일이 김일성이를 만수산 태양궁에 모셔놓고 영생탑을 세우고 영생 빠찌를 달고 다니에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에요. 세상 보는 사람들이 그 빠찌를 보고 이게 무슨 빠찌가 물어보면 벌컥 하려면 이것은 빠찌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수령님의 영혼이 달린 초상입니다. 그들은 우상 집단인 것입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악과의 저주와 같은 물질 명예의 권세 이것을 탐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에 넘치고 있는 이 기복신학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먼저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세상의 행복을 위해서 가짜 행복을 위해서 주여 부르는 이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은사주의인 것이 뭘 뛰어내리는 같이 뛰어내리지 못한 능력자들이 그냥 네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능력 있는 종이다 보여주려고 뛰어내린 척하고 뭘 보여주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이런 잘못된 은사주의가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불태워져야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어야 이 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에 덮여있는 흑암의 어둠의 전쟁의 그림자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이 땅을 살릴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늘 광야에서 이 선악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간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올바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그 사탄이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준다고 유혹하잖아요. 예수님께는 뭐라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지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과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탐민하고 아무리 우리를 억눌러도 그것을 경배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총회장이니 무슨 선거에 나가서 서로 하려고 그러고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법정에 가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고소고발을 서슴지 않는 세상 권력에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팽개치는 이러한 잘못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사들도 법원에 가고 경찰에 고발하고 세상 권력에 무릎 꿇는 짓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나라 진리를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진리를 들고 세상을 밝혀야 될 줄 믿습니다. 촛불을 들고 나가고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촛불을 들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저와 우포로 가려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섬기며 예수님만을 경배하는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은 지금 좌우로 갈라지고 우파니 좌파니 진보니 보수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좌파도 아니요 우파도 아니요 중도파는 더욱도 아닌 것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치 안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편 들고 저편 들고 것이 아니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이 선악과의 저주가 끝나야 물리쳐져야 우리 영혼이 올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이 땅이 밝아지고 생명의 빛으로 회복이 역사에 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정의, 어떠한 사상, 어떠한 철학도 세상을 온전하게 참 행복을 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만이 이 땅을 살리고 참다운 행복을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앞에 놓여있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놓여있는 선악과 중앙에 있는 나무 우리 중심에 있는 그 나무를 보고 그 저주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선악과의 문제를 보면서도 그것이 남의 일로 보고 내 안에 덮여있는 내 중앙에 마음 중심에 있는 선악과를 보지 못할 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선악과를 올바로 보게 하시오. 이 선악과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틈타는 사탄의 저주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힘주고 능력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명의 말씀 회복되어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능력의 권세의 말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의 나라 이루어진 것까지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